오늘은 좀 배경이 달라졌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나쁘지 않아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됩니다. 항상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으면 이렇게 얼굴이 활짝 웃어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생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주로 이제 구약의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신약에 특히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을 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제가 별로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유라굴로 광풍이 떠오르거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 죄수로 로마행 그 배에 오르잖아요. 죄수로 가요. 사도 바울은 사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에베소에서 이미 자기가 그렇게 선포를 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크게 부흥이 있어서 아시아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놀라운 구절이 사도행전 19장에 적혀 있는데요. 그때 그 부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에 어떤 새로운 이렇게 전환점이 왔다라는 것을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을 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라고 하는 UBF 선교센터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회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고 전혀 성경을 알지 못했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성경을 본 적이 없었고 주일학교도 다닌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서 아주 특이한 이렇게 올려놓은 말씀을 봤었는데요. 작은 플랜카드라고 해야 되나? 현수막이죠. 현수막이 그 센터의 출입문 위쪽에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요. 내가 이제 USSR도 보리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게 뭘까? 그랬거든요. 제가 90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그때 USSR은요. 러시아를 말하는 거였어요. 러시아. 그러니까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UBF에서 이제 러시아 선교의 어떤 큰 방향을 딱 잡고서는 거기다가 내가 USSR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을 써놓았는데 제가 훨씬 더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것이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을 본따서 패러디해서 써놓은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전역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우리가 지금 초대 교회로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거기 다 몰려 있거든요. 에베소, 골로새, 또 데살로니가, 뭐 고린도, 이런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곳에 다 몰려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도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도 있고, 전부 다 이제 그리스에서 좀 더, 동쪽으로 있는 그 지역에 다 몰려있는 교회들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지경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이 저 서쪽 끝쪽에 있는 땅, 정말 그 당시에는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서바나라고 하는데요.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이거든요.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를 가려고 한 거예요. 로마는 지금 현 시대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미국과 비슷한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정치의 중심이고 모든 하여튼 통치 권력이 로마에 다 있었으니까 이제 로마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 세계의 중심에 가서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뜻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거기를 거친 다음에 땅 끝인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바다를 건너가서 자기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이제 쭉 다 둘러보잖아요.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의 교회를 다 둘러보고 에베소 교회도 마지막으로 들러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기가 로마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참 평탄치를 않았어요. 그 당시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꾸 사도 바울한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
빌립이라는 그 사람 있잖아요. 가이사랴의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집에 갔었고, 또 그곳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났는데요. 그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이렇게 매면서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결박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했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결심이 확고히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밝고 예언이나 이런 것에 아주 밝은 사람도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한 것도 분명히 맞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깊게 크게 넓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결박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의 너머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 갔고, 그 예루살렘에서 기가 막히게도 예루살렘 성도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결국 로마의 죄수가 되고 말아요.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너무 비슷하거든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그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렇지만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고 로마의 힘을 빌려서 제대로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법상 보면은 전혀 죄가 없었지만 어떤 정치적인 그런 힘에 밀려가지고 그냥 본디오 빌라도도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팻말을 써서 붙여서 십자가형에 처했거든요.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다라는 것이 그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칭했다라는 그 제목이 그 사형 언도를 받은 제목이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분에게 죄명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너무나 흡사해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러 간 거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기존의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그 측근하고요, 너무 많이 이렇게 얽혀 있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들어와서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전통적으로 유대교에서 내려오는 율법과 이런 것들이 서로 구분되지 않고 섞여버린 거예요. 섞였어요. 그런 찰나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알지만 항상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고, 이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 진짜 할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기존에 율법에 충성하던 유대인들의 반감을 많이 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런 유대파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통 유대교에 심취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기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꼭 예수님을 로마 사람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로마의 그 총독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년이나 시간을 끌다가 결국 이제 그 로마의 죄인 신분으로 해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신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기가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 로마에는 그 재판 제도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총독의 말대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해서 풀려나게 되면 유대인들이 아주 그 결사적으로 이렇게 뭉쳐 있었거든요. 죄가 나오면 암살해 버리기로.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 끼지 않고 차라리 로마 군사를
방패 삼아서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의 로마 선교 방법이었죠. 우리가 선교를 간다고 하면 물론 지금도 선교사님들 힘들게 가서 선교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비행기 타고 가서 그렇게 선교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죄인들을 실어 나르는 그 배에 군사들과 함께 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배가 바다를 거쳐서,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 바다죠. 그 바다를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돼서요. 정말 10일이 넘게, 정확하게는 10 며칠인가요? 한 14일 정도인가? 그 깜깜하게 해도 없고 달도 없는, 그리고 계속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이 그렇게 아슬아슬한 그 풍랑 속에 배 안에 머물게 되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배 속에서도, 그 배 안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요. 저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역정, 그 사람의 믿음의 인생의 여정, 그런 모든 것을 그냥 한마디로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10일을 넘게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는 그 풍랑 속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 변함없이 자기 마음의 평정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배가 한 섬에 걸릴 거라고. 그리고 내가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너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중에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멜리데라고 하는 한 섬에 걸려가지고 이제 구조를 받게 되죠. 사도 바울의 그런 생애를 저도 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무리 우리가 편하게 살고 싶어도요, 인생의 풍랑은 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정말 인생은 힘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가끔 우리에게 임하는 그 삶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이해하기가 훨씬 쉽고요, 무던히 견딜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환란 있잖아요. 우리 생애의 환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자기 생명을 바쳐서 뭐 로마까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뭐 이런 선교를 하면서 당하는 그런 고통 아니고, 그냥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의 직업, 어떤 부모, 형제, 친구들, 어떤 자기의 인생을, 물론 신앙생활도 하지만 우리가 뭐 전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 행복을 추구하고 내 삶을 추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인간적인 고통을 겪든지, 아니면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와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는데요. 이상한 것은 그런 내가 만나는 내 삶의 고통을 내가 잘 감내하고 견디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요, 마치 꼭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정에 만났던 유라굴로 광풍을 견뎠을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있어서 위로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위로를 해줘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내 삶의 고통을 잘 견뎌내는 것을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딘 것 같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고통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 구절이 누가복음에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이같이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것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내 고통을 잘 견디고 지극히 사소한 내 생활의 어떤 짐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것도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상급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큰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다 칭찬 받으시는 매일매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